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가 열려지고 또 생각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순종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라. 중보 기도자가 되라. 네, 성경에 보면 뭐가 안 되나 봐요. 네, 됐네. 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제 함께 기도해라, 함께 기도합시다,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 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성경 곳곳에는요,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안 나옵니까? 네, 있죠. 이 소리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이 앞에 부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간단하게, 자,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하고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순간에조차 너희는 뭐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밥 먹어라? 잠을 자라? 기도하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자, 앞에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여기 보니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또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자, 내가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우리를 위해라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 나는 너희들 기도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물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을 제목이고요. 성경 곳곳에 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나만 기도하면 충분해, 너희들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 사도 베드로도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자.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다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다오. 이건 아까 그 말씀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성경학교, 또 단기선교, 아니면 전도 나가는 거 다 뭡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사역은 사실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졸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 곳곳에 함께 기도하자, 우리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내가 권하노니, 이게 1번이야. 제일 중요해. 이거야. 자,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기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 그리고 기도는, 저기에서 나오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올리는 것. 그리고 도고는 정말로 남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 감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하죠. 그런 부분들. 그 다 통틀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권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위정자들, 대통령, 정치인, 국제정서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고 어디 가서 또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까닭이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야 이거 참 좋다, 이거 참 기쁘다,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받으실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된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씀이 딱 4절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잠깐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저기 보면 중보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 근데 하나님 한 분, 중보자 한 분. 저 중보자는 관계가 안 좋은 둘 사이에 서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저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여셨어요. 아멘. 그 중보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보자는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들은 기도에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만 그 중보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왜 중보 기도하라고, 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단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명에, 그 중보의 일에 우리가 쓰임이 되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입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알게 하는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중보의 일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중보의 일 가운데 동참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중보의 일을 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할렐루야.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근데 이 사실 중보 기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까 금요일 날 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금요일이 아니고 보니까 내일 모레더라고요. 화요일이더라고요. 화요일 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셨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영이 오시면 이것과 같아요. 잘 봐요, 여러분들. 여기 비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한 마리가 날아오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쟤 왜 저래? 구경만 해요? 다 날아올라요. 갑자기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오르면 다 날아올라요. 다 날아올라요. 얘네도 갑자기 왜 이래? 어우, 털 날려. 어우. 그래요. 여러분, 그 거창에 무슨 새죠? 때로 이렇게 다니는 게 있어요. 10만 마리가 이렇게 다니는 아주 장관,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그런 자연의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수만 마리가, 아주 수만 마리가
그냥 함께 다녀요. 슉 다녀 이쪽으로 다녔다가 이쪽으로 다녔다가 이쪽으로 다녔다가 막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보잖아요. 물고기 보면 그 같은 종류들끼리 같이 때로 후 이쪽 갔다가 후 저쪽 갔다가 막 이래요. 멸치도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다랑아도 함께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래요. 함께 다녀요. 각자 다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같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멸치의 생명, 삼치의 생명, 고등어의 생명, 꽁치의 생명, 다 저녁 반찬은 생선 반찬이겠죠. 같이 이렇게 다 똑같은 것끼리 다녀요. 똑같은 것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다니고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다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로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함께 돼요. 만일에 거기서 튀는 사람이 있다. 나는 안 해.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다른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분 한번 깊게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에 훈련되지 않아서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장시간 마음을 들여서 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내가 왜 성경학교를 위해서 왜 해야 돼? 뭔 상관? 그러거나 말거나. 만일 그러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가 문제고 더 뜨겁게 하지 못해서가 문제지. 내일 우리 성경학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구원받기로 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야 하고 다 같이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노력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걔가 우리 애야? 힘들어 나 힘들어. 그거 귀찮게 그거 왜 해? 이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삐딱이가 위험한 거예요. 다 같이 뭘 할 때 잠깐만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일에 다 같이 동참되어지는 것은 사실 마땅한 거잖아요. 내가 못해서가 문제지 내가 그런 형편이 못해서 못 돼가지고 그만큼이 상황이 안 돼서 내가 함께 못해서 제가 죄송한 거지만 그걸 왜 해? 이렇게 나오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많이 못해서 문제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사실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내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아직 인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내야겠구나. 주신 마음을 따라 내가 더 순종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너 중보기도자가 돼. 그러면 중보기도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주일 2부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그래서 모든 자연과학은 어떤 어떤 법칙을 이기지 못한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뭔 소리야? 진화론이 맞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막 설명하잖아요. 제가 과학적인 얘기로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 사람이 목사님 맞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럽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건데 일부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어도 일부 예배 때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 세상의 영, 악한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감염된 거거든요. 거기에 장악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스스로 못 고칩니다. 졸지 말고 못 고쳐. 안 고쳐. 못 고쳐.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어요. 바이러스 걸리면 스스로 바이러스 고쳐요? 컴퓨터가? 아니요. 그거 고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진단해가지고 외부의 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프로그램을 픽스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감염돼 있잖아요. 그러면 꼽는 것마다 감염이 돼. USB 감염이 돼. 옛날 플로피 디스크 다 감염돼. 여기 감염돼 있으면 다 감염돼서 이게 검색도 안 돼. 다 같은 편이니까. 다 바이러스가 같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 검색해가지고 이거 바이러스 걸렸냐 안 걸렸냐 확인하면 안 걸렸다가 나와. 왜? 자기가 다 감염이 됐으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바이러스 걸려봤습니까? 컴퓨터? 안 걸려봤어? 아 그래? 한번 걸어봐야겠는데? 얼마나 그게 큰일이고 무서운 일인지. 자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걸려 있으면은요 내 스스로는 치료가 안 돼. 내가 병 걸렸어. 중요한 아주 병 걸렸어. 그러면 외부에서 주사약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병균, 세균, 바이러스 죽여야 돼. 아니면 그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얻어야 돼. 내 스스로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찍부터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주장합니다.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가 불로 뛰어들고 애가 물로 뛰어들면 이 부모된 아비된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더라. 병자를 고치신다더라.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막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이제 맡기면서 이 아이를 좀 꼭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시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못 고칩니다. 못 고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 포기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까지 옵니다. 예수님까지 옵니다. 예수님께까지. 중간에 가버리지 않고 에이 안 되네 간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러이러해서 제자들에게 갔는데 예수님 못 고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제자들아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야겠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더 뒷바라지 해야겠냐. 아유 참 너희들 한심스럽다. 그 아이 데려오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땅바닥을 구르면서 이제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련회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각오하고 그러면 축사 사역도 합니다. 축사 그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거 귀신 쫓는 사역도 합니다. 귀신 쫓는 게 있잖아요.
귀신 쫓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네. 저기 김나리는 봤어요. 우리 오늘 무슨 속이죠? 인내속. 네, 인내속. 자, 예전에 인도 갔을 때 그 합니다. 사역합니다. 할 때 한 자매가 있어요. 인도 자매. 막 두 다리를 딱 누워가지고 따라락 진짜로. 그래 안 그래? 오, 그래. 고개를 와 조금까지는 굉장히 얌전했어요. 하미처럼 얌전했어. 정말로 얌전하고 정말로 잘 차려입었고 뭐 이런 거는 딱 얼굴 이렇게 그 태도와 외모 보면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막 이제 우악스럽게 하는 사람과 아주 조심조심하는 사람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 나갈 때 되니까 저렇게 경련하면서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면서 대굴 거품을 무악 흘립니다. 저거 진짜입니다. 그건 진짜예요, 여러분. 저거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보세요. 지금 한번 8월 달에 날 잡아서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사탄이 많이 틈탔는데요. 저렇게 진짜 저래요. 진짜 막 대글대글 구면서 소리 지면서 으악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팔다리 잡고 딱 그래요. 너 어떡할 수가 없어. 막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귀신이 이제 발악을 합니다. 나가야 되니까 지금 막 그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확증을 하시기 위하여서 어려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가진수를 다 씁니다. 육신의 생명도 육신의 생명이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아주 악랄합니다. 아주 치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지뢰를 깔아놓는지 모릅니다. 영적 지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마태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보시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사역하다 보면
귀신이 이렇게 휙 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축 처져 있어요. 완전히 축 처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랬고 지금 상당히 아주 완악한 귀신이 들려서 나갔을 때 아이가 완전히 축 처져서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죠. 아니야, 예수님 일으키시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요. 자, 아이가 고침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와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본 제자들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아이 그거야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고 사모님이니까 그런 거지. 나는 권사잖아. 나는 집사잖아. 나는 청년이잖아.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 외에 목사 직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지 않으셨고 사모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지 않으셨고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기도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안 나가. 목사 위에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야. 사모 아니고 기도다. 너는 권사니까 못 쫓는 게 아니야. 기도야. 너는 청년이니까 안 되는 게 아니야. 기도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속장으로서 속회원들 보면 너무 답답하죠. 듣지를 않아.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않아. 집에 있는 가족들 듣지를 않아. 아무리 설명해도 그 똑똑한 사람이 이걸 몰라. 어떻게 이걸 모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 왜 이걸 몰라?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영적인 바이러스 걸려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어. 바깥에서 뭔가가 치료의 역할을 해주고 그 능력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귀신 쫓는 거는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기도 많이 하면 된다는 건가? 네, 맞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귀신 쫓는 거 보면서 이 종교인들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신기한 거야. 그래서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우리 7명이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역시 종교인이죠. 그때 당시는 그 제사장이 세습 직분이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쫓아보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끝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참 어이가 없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이게 진짜 나를 무슨 핫바지로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확 덮치니까 그들이 옷이 다 뺏겨지고 그냥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을 했는데 왜 안 되냐? 귀신이 알아. 야, 웃기지 마 너. 뭐 네가 예수님을 믿어? 네가? 너 나랑 같은 편이잖아. 너 나랑 같은 편이잖아. 너. 야, 너 집에서 뭐해? 너 내가 주는 거 네 그거 즐기잖아. 내가 원하는 거 너 하고 있잖아. 너 나랑 같은 편이잖아. 너 나랑 짝짝꿍하면서 뭐 여기서 다른 사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웃기고 있네. 야, 정신 차려. 너 나랑 같은 편이야. 나가긴 어딜 나가. 난 지금 아군 만나서 기뻐 죽겠구만.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중보기도하면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와의 그 관계 가운데 너가 기도했으니 내가 들어줄게. 아멘.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하자도 찾지 않다가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막 지금 다급한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예수 이름은 낫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은 귀신은 해봤자 안 되는 까닭이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는 가깝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역 이렇게 이제 여름성경학교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이 해주시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뭘 느끼느냐면, 와, 이 귀신들이 지금 박살났네. 와,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다.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족족 쏙쏙쏙쏙 받아먹어. 쏙쏙쏙쏙 받아먹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가잖아요. 애들이 얘는 저쪽 고개 들고 얘는 이쪽 고개 들고 사방 왔다 갔다. 말씀을 아무도 안 들어. 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보세요. 전쟁하면 보병이 바로 탱크 타고 막 그 진격하지 않아요. 먼저 뭐가 있습니까? 미사일로 공격하고, 드론으로 공격하고, 자주포로 공격하고, 뒤에서 후방에서 다 포탄 쏴가지고 거기 이제 초토화시키고, 적진의 어떠한 전력들을 무력화시키고, 거기 박살내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내온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 제가 몸이 지금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막 활동적이고 빠릿빠릿하고 뭐 또 시간적 자유한 게 아니라서 제가 현장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 앞으로 달려가는 그 보병의 역할은 못하지만, 제가 이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겠습니다. 미사일을 계속 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그 집회 장소 가운데 온 그 사람들, 사탄에게 확 잡혀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 고치지를 못하는 사람들, 바꾸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 제가 여기서 핵폭탄을 쏴가지고, 영적인 핵폭탄을 쏴가지고 박살내놓고, 마귀 사탄의 그런 세력들을 박살내놓고, 이제 우리
우리 교회 목사님, 찬양팀, 교사, 간사들이 막 진격해 나가면 그들이 그 마귀들이 다 항복하고 떠나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에 제가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일해야지만 꼭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 시험 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역에 가장 먼저가 되는,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먼저가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군사로서 이 중보기도, 이 영적인 귀한 지원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잠깐만. 자, 여러분이 기도자로 세워져야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귀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된다고 저절로 그 권세가 입혀지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된다고 그 권세가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믿음의, 순종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귀한 기도의 사역으로, 기도자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의 우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불러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영적 전쟁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육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주의 말씀, 성령의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역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어 싸우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명할 때 귀신 떠나가고 손을 얹은즉 병이 낫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모습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